본문 말씀 가지고 영의 눈을 여소서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또 오늘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새롭게 하시는 말씀을 줄 줄 믿습니다. 오늘이 사실 22장 세 번째 시간이긴 해요. 우리가 월요일 날은 근데 중보기도 모임 때문에 쉬었고 어제는 우리가 16절에서 30절까지 그 단락을 살펴봤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좀 수요예배라서 좀 전체를 오늘 22장 전체 사실은 이 민수기 22장, 23장, 24장이 사진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예요. 25장까지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6장이 되면 뭐죠? 새로운 인구 조사를 해요. 이제 두 번째, 그 민수기 이제 그야말로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민수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큽니다.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아니 발람 이야기가요. 그러면서 오늘 좀 여러분을 다루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31절 40절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 발락, 발람 이거 때문에 자꾸 해. 발락은 모압 임금 왕 이름이고 발람이 그건 누구냐? 이거 문제 때문에 성경에서 참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냐 아니면 그냥 주술사 점성가냐 이 싸움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선지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타락한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고 한 종류는 아니다. 처음부터는 이방 점술가고 주술가다. 이방인이었고 그는 그 이방 선지자로서 이스라엘과 아무 관계는 점술가였다. 근데 이 두 가지 주장이 다 가능해요. 그 옛날부터 이 논란은 신학자들 간에서 계속 싸워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이방인의 그냥 선지자의 점술가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발람이 여러 군데 나오는 거 아시죠? 성경 여기저기 나와요. 제가 한번 오늘 발람이 어디에 나오는지 볼까요? 대표적으로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 16절 볼까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설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보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에 말하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주 부정적인 인물로 나오죠. 우선 이 불의의 삭설 사랑하다가 그러니까 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그 재물에 눈이 먼 사람으로 했고, 그래서 미친 행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자차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올려줘보세요. 하이설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되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여기도 삭과 다 이 재물과 관계 있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미 다른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죠. 불의의 가인의 길에 행하였고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게 부정적인 사람들을 평가할 때 발람의 예를 들어서 유다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또 한 군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온 데 찾는다면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볼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선 두 구절 중에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사람들을 깨어내서 음행하게 한 것, 음행하게 한 것. 그래서 여러분 이제 25장에 가면 행음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음에 결정적으로 이 역할한 사람이 바로 이 발람입니다. 발람. 그래서 25장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당연히 이방의 점술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죠. 이방의 점술가한테 어떻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서는 아예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하나님이 칼날로 죽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아주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는 점술가 이렇게 표현해서 나와요. 점술가. 사실은 이 민수기 22장 23장에는 점술가인지 선지자인지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점술가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 24장
9절에 보면 여러분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 머리에 부울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요. 저주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쁘게 저주한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이제 내일 본문, 모레 본문 이제 첫 번째 예언, 두 번째 예언, 세 번째 예언 이제 23장, 24장 살펴보면 알겠지만 발람이 저주합니까? 못합니까? 네? 미리 성경을 많이 읽어주세요. 못하죠, 여러분. 못해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게 돼 못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보면 저주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성경이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고 우리는 이 내용적인 것을 잘 생각 안 하고 겉에 표현만 보고 그냥 우리가 발람을 평가할 때 그냥 좀 타락한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너무 이 다른 성경에 여러 성경에 이 발람을 아주 부정적으로 아주 삭설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지게 하려고 했던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타락한 선지자냐 뭐 점술가냐 이 두 가지가 다 가능은 하지만 저는 더 오히려 이방의 점술가로 그러나 이방 점술가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분적으로 이야기하고 말씀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1절부터 쭉 한번 오늘 스토리를 짧게 요약해 보면 여러분, 자, 왜 이런 사건이 생기죠? 우선 발락이 모압 임금이에요. 임금인데 우리가 1장에 보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격파합니다. 와, 여기 이스라엘이 옛날 불평불만하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 21장에 보면은 하려 하죠. 이스라엘이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누구한테 소문이 들어갈 정도로 모압 임금 이 발락에게 막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야, 우리 죽었다 이제 이스라엘 저 200만이 지나가면 우리 완전 초토화되겠구나. 왜냐면 바산왕과 싸움에도 이겼고 시온왕과 싸움에도 이겼거든요.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생각해낸 것이 용하다는 점술가를 뽑아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면 우리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냐면 용한 점쟁이를 찾아간 거죠. 오늘 이 부랴들 이 발람이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주술가였던 점술가였던 것이에요. 그를 찾아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시오. 근데 이런 의미가 여러분 통용되는 건 그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점술로 사람들을 저주하고 무너뜨린 일이 흔히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은 이렇게 추장이 주술을 걸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지금도 영매를 하고 여러분. 이 당시에 이렇게 유명한 점술가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래서 이걸로 한마디로 종교 전쟁이죠. 이걸로 이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 종교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물리쳐보자 해서 이제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압과 발람이 있는데 한 650km나 돼요. 어마어마 먼 거리예요. 그래서 사신들을 보내죠. 오늘 계속해요. 여러분 발락이 자기가 가서 데려오는 게 아니고 사신들을 보내면 엄청난 먼 거리예요. 한 3개월 왔다 갔다 했을 것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래서 발람을 데려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복채를 가지고 사신들을 보내죠. 보내는데 오늘 그 사신들을 이제 이 발람이 맞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요. 복채를 가졌으니까 복채가 뭐예요? 돈이죠. 항상 그때 당시에 점술가들이 추구하는 건 돈입니다. 돈. 지금도 여러분 점칠하면 다 돈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점과 돈은 뗄 수가 없어요. 이 당시도 결국 이 복채 때문에 이들이 결국은 이 점술가가 전을 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복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요청을 하니 오늘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합니다. 발람에게 임해요. 자, 오늘 이 8절 볼까요? 자,
8절 봅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데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숙하리라. 자, 유숙하고 내가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내가 들어보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발락을 사실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부분이 의심하게 하는 분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대답하게 이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그러니 저주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 이 사신들을 받아들이고 듣는 자세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결국 이 대답을 하게 하냐면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 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 말라.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참 하나님이 벌써 이스라엘을 복음 받은 자들이야. 이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에 복을 주신 것을 여기서 연상하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1단락은 끝났어요. 발람이 이 말을 듣고 결국 이제 귀족들을 돌려보냈어요. 그건 돌려보내서 끝났을 일인데 또 2차로 이제는 복채 정도가 아니라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주겠다 하고 이제 다 주겠으니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차 이제 게임이 시작되죠. 2차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보세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기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의 내 하나님의 말씀을 여겨 덜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노라. 자, 이제 네가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좀 저주해달라. 두 번째 이제 사신들을 보냈어요. 사신들을 보냈는데 오늘 이 발람이 대답하기를 너무너무 믿음의 대답 아니에요. 18절을 보면 그 집에 온 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의 말씀을 여겨 덜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노라. 역시 하나님 선지자 같은 그런 다운 믿음의 대답이에요. 그러나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그 대답이 아닌 이유. 자, 19절 보면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게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저주하지 말라고 이미 1차에 말했고 가지도 말라고 해서 끝나야 되는데 두 번째 사진이 왔어도 그냥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축복하라 그랬다고 하면 끝내야 될 얘기죠. 근데 오늘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기를 말씀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사실 이 말도 핑계예요. 이미 벌써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뭐 이런 이야기 뭐가 더 필요해요. 들어보면 야 믿음이 있는 사람 같다 하고 하지만 그런데도 하루 더 머물러 있어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시지 모를 테니까. 여러분 이 문맥을 잘 좀 살펴봐야 돼. 이런 의미는 결국 이 발람이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이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술수를 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 그 사신들 하루 더 머물게 해요? 가라 그러면 그만인 것이지. 끝났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기 몸값을 올리는 그런 협상의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는 지금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돈을 벌고 싶은 것이죠. 이 점술가가 가지고 있는 욕망은 그 시키는 대로 해서 돈을 벌고 싶은 건데 하나님이 지금 자꾸 못하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번지르하게 지금 거부하고 있는, 번지르하게 하나님 편을 드는 것 같으면서도 사신들을 거절하는 이런 이중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자에 거절했으면 끝날 일인데 계속 자기의 욕망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엔 경건해 보이죠?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정당화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또 기도해보겠다, 또 하나의 뜻이 뭔지 알아보겠다, 이미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아는데 그 뜻대로 하긴 싫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꾸 기도를 또 해. 뭘 기도를 해? 이미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뜻은 이거다. 하나님 너 복 받으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가지 마라 하면 끝난 건데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분명히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원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을 벌고 싶은 겁니다. 그 욕망을 성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9절에 그렇게 한 번 더 머물러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말은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요절이 20절이에요. 그래서 가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했으면 가지 마라 그랬는데 20절 볼까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게 이러는 말만 준행하시라. 가지 말라는데 왜 또 가라고 나와요? 여기 20절 때문에 되게 제일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20절 때문에. 하나님 뜻은 가지 말라고 이미 이야기했는데 가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낙이 태우고 갑니다. 그래서 갈 때 여호와 사자가 막잖아요. 못 가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가지 않는 데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가라는 건 왜 가라 그럴까요? 이 발람의 마음속에 가고 싶은 마음이 꽉 차 있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신 것이죠. 알고 있는 거예요. 너 아마 네 하고 싶은 해봐. 이런 의미이지 가라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거예요. 가라가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죠. 뭐 이런 것이죠. 뭐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의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인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신들인지 너에게 섬길 자로를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미 백성들은 우상에게 다 마음이 가 있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두운 사사시대가 시작되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자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런 말처럼 오늘 이게 하나님이 가라 했지만 가라가 하는 뜻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발람의 마음에 있는 욕심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것이죠. 근데 가려면 가봐. 그렇지만 내가 한 말만 해. 하나님께 하라는 말은 뭐예요? 축복의 말이에요. 저주의 말이에요. 축복의 말입니다. 근데 이건 이루어져요. 이제 내일 본문도 보면 계속 3번을 예언하지만 다 축복밖에 못합니다. 하나님 개입하셔서. 근데 오늘 이 가려고 하는 마음은 발람의 욕망이죠. 발람의 욕망. 참 그러고 보면 발람은 아주 사악한 정치가요. 점술가였어요.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꽉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발람의 가라 그러는 소리를 듣고 어이씨구나 이제 돈 좀 벌게 되겠다고 이제 가는 거죠. 가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딱 칼을 빼들고 있는 거예요. 못 가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봐요? 나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나귀의 영안이 열어져서 여호와의 사자가 딱 칼을 두고 있으니 못 가고 밭으로 못 가고 담벼락에 붙어 있으니까 이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3번이나 채찍질을 합니다. 너 왜 똑바로 못 가고 거기 서 있냐고 얻어맞지요. 채찍질을 합니다. 그때 결국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와에서 칼을 들고 막고 있는데 나귀가 지나갈 수 없지요. 그래서 3번이나 나귀가 두드러 맞으니까 나귀가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짐승이 말을 하는 데가 2군데 나와요. 그죠? 어디죠? 오늘 여기 나귀가 말하는 데 있고 또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창세기 3장에 뱀이 말을 합니다. 야, 네가 이 실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뱀이 말을 하죠. 오늘 이 나귀도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나귀가 뭐라고 말하죠? 30절 볼까요?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네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당신이 내가 너무나 신실하게 언제나 당신 시키면 되는데 이렇게 내가 당신 말대로 안 한 적이 있었느냐? 그럴 때만 이 발람이 없었지 이렇게 답은 합니다. 답은 없었지. 근데 여러분 오늘 사실은 이 나귀보다 못한 짐승보다 못한 이 발람을 보는 거죠. 지금 나귀의 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는데 이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완전 영적으로 감겨져 있는 거죠.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면 안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이 뭔가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면 거기에 묶여가지고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이 발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짐승이 말을 해서 결국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가지 못하도록 나귀를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는 이 발람은 결국은 오히려 나귀를 채찍질하고 말이요. 자기 충성스러운 나귀를 때리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이제 31절부터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줍니다. 자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은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드디어 눈을 열어줍니다. 예, 참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든 것을 길에 선 걸 보는 것이죠. 이때서야 나귀가 왜 자기 말을 안 듣고 안 간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3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네가 그 마음에 품은 사악한 욕망을 따라가는 걸 막으려고 나왔는데 네가 나귀를 왜 때렸냐 그죠. 사실 여호와의 사자 칼에 든 것은 나귀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게 발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그랬는데 발람은 지금까지 3번이나 당나귀의 길을 멈추고 자로나 우로나 피해 다녔음에도 그가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적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죠. 그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데도 자기 욕심왕의 동기가 그를 눈멀게 해서 결국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결국 하나님의 눈이 밝혀져야만 그 상황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는 죽을 뻔했습니다. 만약 당나귀가 멈추지 않았더라면 이미 자신은 하나님 심판을 받고 쓰러져야 할 자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대로 갈 때 나귀를 통해서도 막으신다고요. 막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막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막지? 왜 안 되지 일이? 실제는 말로는 하나님 뜻입니다. 예, 자기 뜻을 하나님 뜻을 포장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때 가서 하나님 뜻을 이룬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축복하러 간다고 여러분. 지금 발람은 포장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욕망은 왜 발람은 돈 벌러 가는 거예요.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뭐 기도는 벌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실제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싶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가 자기가 막 이 부격제할 때 어느 목사님 장로님들이 교회 우리 청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참 그랬는데 그때 뭐 오늘의 하영정 목사님이 아플 때라서 목사님이 지금 아플 때라 제가 부교육자라서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다 거절했대요. 그런데 어느 한 장로님이 전화하는데 거기는 좀 큰 교회 장로님이 이런 조건으로 청빙을 한다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도 모르게 이때까지 그런 몇 번의 전화를 받았으니까 그래도 유력한 교회에 있었으니까 이제 청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딱딱 거절했는데 인사권은 제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한테 아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고 장로님한테 운전해 가는데 하나님이 탁 음성으로 들리죠. 야, 너 이때까지 다른 장로한테는 다 거절하다가 큰 교회에서 오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인사권을 가지니까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이제 허락을 하는 이제 마음에 열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하고 바로 다시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갈 수 없다고 다시 큰 교회에서 이게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한다고 자기가 말을 바꿔서 가고 싶은 자기의 마음의 뜻을 드러냈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자기가 선별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면 그걸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서 결국 그때는 겉으로는 하나님 뜻이죠. 근데 내용은 내 욕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발람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막았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고 끝을 냈어야 되는데 결국 그는 계속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나귀만큼도 분별이 없고 나귀만도 못한 영적 소경이라는 사실을 오늘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발람에 대해서 여러분.
그의 눈에 오직 자기 탐욕을 채워줄 돈밖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탐욕은 영적 눈을 멀게 해서 결국 나기만도 못한 존재가 된 것이죠. 사실 여기는 그런 의미에서 나기만도 못한 발람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을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계속 이유를 대서 가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오늘 34절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발람이 회개 기도를 합니다. 사실은. 자, 34절을 볼까요? 이 부분도 참 약간 어떤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은 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럽니다. 이제 가서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자, 이 30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 함께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기 이 발람의 회개가 진짜 회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가라 그러긴 합니다. 가라 그러는데 근데 이게 진짜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결국은 발람은 그냥 후회 정도, 어떤 상황에 대한 후회 정도 할 정도지 진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회개를 하는 장면은 아닙니다. 물론 가서 저주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아주 직접적 개입을 해서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결국 민수기 31장 16절에 가보면 발람이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략을 조언합니다. 결국 이 일을 보면 이 발람의 회개가 진짜 회개냐? 진짜 회개는 아니에요. 전체 흐름을 볼 때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일시적 후회, 진정한 회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돌이키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너무 명쾌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걸 순종하는 것이 회개지요. 회개가.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그 딜을 하고 거기에서 뭔가 다른 부분을 찾아내는 것은 그거는 내 상황에 대한 몸부림이지 회개는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은 이제 다시 그 고관들과 이제 모압 땅에 가서 큰 대접을 잘 받습니다. 대접을 받고 이제 내일 본문부터 이제 예언을 해요. 저주하라 그러니까 이제 막 제사상 버려놓고 이제 막 그들의 어떤 이 제의적인 어떤 일들 모든 상을 다 차려놓고 이제 저주해 하는데 저주 못하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자, 근데 결국은 오늘 이렇게 발람이 회개하여 간 것 같지만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아닌 거예요. 자, 오늘 발람이라는 인물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전체를 본다면 결국 그는 돈에 대한 욕심, 자기 욕망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참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요즘 우리 시대야말로 모든 악이 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만몬신이 지배하는 거예요. 사실 요새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보면 돈 문제 해결하면 다 된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정말 오늘 이 발람의 욕망이 뭔 거예요? 오늘 복채 뭐 네 원하는 거 다 주는 거 여기에 지금 그가 마음이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뜻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뜻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눈이 왜 나기보다도 못하느냐? 욕심에 사로잡히면, 돈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뜻 아무리 이야기도 안 잡히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또 타락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만히 보면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돈신을 섬기는지 어쩔 때는 정말 너무너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발람의 이 실패야말로 바로 자기 그 욕망의 분출이었던 것이죠. 그니 영적 분별력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이 자기 딴에는 여전히 가서 뭐 제수초로는 나름대로 뭐 다 하려고 하지요, 여러분. 오늘 그러나 그건 지식에 불과합니다. 영적 분별력은 완전히 상실된 것이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사라졌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포장해가지고 결국은 움직여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탐심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에 대한 것도 탐심일 수 있고요, 돈에 대한 욕망도 탐심일 수도 있고, 하나님 그 아닌 그 어떤 걸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려고 할 때 바로 이런 탐심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결국 우리의 눈은 어두워져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종교 사기꾼, 종교인들 되기 너무너무 쉽습니다. 저도 늘 오늘 하루 종일 좀 사실은 이 말씀이 주는 의미 때문에 정말 어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명쾌하고 알고 있는데, 알고 있다면 그 뜻대로 사라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갈등하고 왜 이것을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는 그런 논란에 내 마음에 말이에요 서 있는지, 그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는 사람은 순종하고 회개 돌이키는 거예요. 즉 오늘 발람이었다면 가지 않고 그냥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돌려보내면 끝내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결국은 그 포장해서 다 가잖아요. 다 하잖아요, 여러분. 왜? 끝까지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탐욕의 시대라고 합니다. 인간은 마치 밑빠진 항아리와 같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채워도 채워도 부족하고 만족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다음에 나올 것처럼 멀리 도망칩니다. 탐욕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는 않았죠. 더 나은 삶, 더 나은 안정됨, 더 나은 성취를 속삭입니다. 하지만 끝없는 사막에서 신기를 쫓는 것 같은 거예요. 손에 뭔가 좀 쥐면 좀 더 큰 걸 손에 쥐고 싶어. 그래서 계속 욕망에 굴러가는 우리의 자신들의 삶을 보게 되는 것이,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탐욕의 언어가 한 가지 증명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탐욕의 언어는 뭐냐면 감사가 없습니다. 항상 비교하고 감사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탐욕에 빠지는 그 제일 시금석은 내 안에 감사가 잃어버리지만, 그리고 항상 이웃과의 경쟁 관계로 바뀌는 그때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결국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음성을 오히려 우리는 들른다고 하면서도 그게 늘 우리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포장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에 충성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런 것을 축복이야, 축복이야, 잘된 건 축복이야, 축복이 이렇게 계속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자꾸 오늘 이 지금 발람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이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결국은 오늘 이 발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결국 내부적으로 우리 진행되는 것이 다른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 눈으로 보고 살아가고 있죠.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고 경험대로 해석하여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성경은 다른 차원의 세계, 곧 영적인 세계가 존재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뜻과 그분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입니다. 오늘 이 발람의 이 점술가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의 욕심과 탐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결국 눈이 가려졌어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는 욕망의 길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묻고 싶어 하실 겁니다.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삶인지, 여전히 예수님이 있지만 우리가 내 뜻과 내 생각 기준, 내가 이 욕망에 계속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계속 그 길을 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늘 하나님 뜻 앞에 회개하는, 순종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물어보고 계시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저의 영어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진실하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을, 보는 눈을 달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말 영의 눈 열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싶어 하시면 너는 정말 내 뜻과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싶어 하십니다. 아니면 내 판단과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오늘 주님, 우리가 눈이 어둡습니다. 귀가 때때로 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합시다.